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제사장 복장이 소개돼요. 제사장 복장을 보시면 저렇게 됐는데요. 제일 아래 이 말기 테두리에다가 금방울 하나 하고 석류 수를 놔서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대요. 금방울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있는 소리래요.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겠죠. 근데 금방울끼리 부딪히면 안 된대요. 잡음이 되니까, 소음이 되니까. 그래서 금방울하고 금방울 사이에 열매 중에는 아주 탐스러운, 올리브는 요만밖에 안 크거든요. 막 석류 이만하니까. 석류를 수로 놓아가지고 금방울하고 부딪히지 않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리가 나지만 은사끼리는 부딪힐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가늠해 주어야 조화롭다는 거죠. 은사가 뭘까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은혜의 선물, 은혜 은자 선물사자 은사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바른 은사의 출발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모여 있다고 다 교회 되는 거 아니고요.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교회가 돼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신앙 고백 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처음에 가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의 바탕 위에다가 은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그러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은사로 착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신비하고 신령한 거는요 귀신들도 해요. 막 시퍼렇게 달선 작두 위에 무당이 춤추잖아요. 무당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지사를 쭈르륵 꿰잖아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 악령, 심령.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신령한 일들이 나타나고요. 악령의 은사를 받아도 신령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고 행여라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는 세 군데의 성령의 은사를 언급해요. 주보 제일 앞면에다가 제가 요약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까지를 소개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여 주신 직무들을 설명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일을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금방울처럼 소리가 나요.
주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와 부딪히면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분리가 돼요. 분열이 돼요. 다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술을 놓은 열매를 배치해서 서로의 은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혹시 서로 투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십니다. 은사는 개성과 관계가 있을까요? 개성은 다른 말로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재주꾼, 재주 있는 사람, 그런 뜻이죠. 각각이 타고난 재주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관계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하게 쓰이면 그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재능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야말로 은사가 아니라 개성에 불과해요. 개성이라는 말을 제가 그전에 우스갯소리로 소개해 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를 덧입지 않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은 개성이라고 그래요. 개성이 뭐라고요? 못못 같은 성질. 베드로가 우직하고 다혈질적인 개성을 가졌대요.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덧입혀지지 않았으면은 그는 아마 왁왁거리다가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의 우직하고 충직하고 다혈질적인 개성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하니까 살벌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철학적 사고를 하는 개성을 가졌거든요. 그 위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헬레니즘 문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써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어떤 재능 가지셨어요? 그 재능이 잘 고양되고 제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성이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개성이 여전히 개성으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실패하면 그야말로 개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이 올 때 은사를 주시는가? 쉽게 설명하면 출장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출장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출장 보내시면서 너 세상에 가서 출장 가서 교회를 세우고 와, 그렇게 우리에게 출장비를 주신 게 은사입니다. 아이가 어디로 출장 간대요. 야, 제가 이 피부가 아주 얇아요. 그래서 면도기가 참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면도기를 써보는데 제게만 맞는 면도기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 제목이 길고 복잡한데 말씀드려 볼게요. 시크 FX 프로텍트 3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그 대부분의 면도기들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제3국에서 만들어지는데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건 독일 현지에서만 만들어져요. 독일에서만. 근데 그 우리나라에 그게 한때 수입이 됐을 때 제가 그걸 만났어요. 그거는 막 거의 면도를 하나 가지고 한 1년을 쓸 수 있는데 피부를 안 다치고 면도가 돼요. 저는 칼을 이틀을 연속되면 피가 나거든요. 이게 얇아서. 근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한국에 찾아도 없고 뭐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해봐도 잘 못 구해요. 근데 마침 그 녀석이 독일 간다고 그래서 야, 너 그거 독일 가면 그거 사와라. 그거 막 뒤지고 어쩌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출장 보낼 때 출장비 줬죠. 그 출장비 가지고 지 아버지 면도날 사다 주면 안 돼요. 출장비는 출장에만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개인적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은사라고 하는 출장비를 주셨어요. 그거 맘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면은요 굉장히 비참해져요. 나중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출장 온 목적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그 이외에 다른 도구로 쓰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려는 목적으로 말고, 신앙생활 중에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말고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왜 은사를 주시는가 차분히 살펴보면 첫째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도 통일성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은사가 다양해요. 알록달록해요. 그게 잘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동시에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다양성을 회복하셔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소리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리를 흡수하는 성류 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중화되고 소리가 서로 부딪혀서 잡음이 되지 않거든요. 그걸 통일성, 다양성 이렇게 양면성으로 표현해요. 두 번째는 비하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발이 손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손 너는 기가 막히게 뭐 하는데 나는 뭐냐, 맨날 양발 신고 신발 속에서 냄새나 풍기고 그런 교회 안에서 맡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자기 비하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도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기 역할이 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고 남을 낮춰보지 말라는 거죠. 이건 교만이잖아요. 성령님은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겸손한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높이 있다고 까불면 안 돼요. 발이 헛디뎌서 넘어지면 머리부터 깨지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절대로 발더러 네가 하는 역할이 하찮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역할을 맡기셨으니까 누가 누구에게도 자기를 비하할 필요 없고 누가 누구에게도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에어컨을 좀 더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워하시네. 부채질도 하시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 사역 중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살던 점쟁이가요 기가 막혀 보이거든. 그래서 바울에게 돈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나도 그 기술 좀 배워줘, 나도 병 고쳐가지고 돈벌이 좀 해먹게 살게 해줘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출장비니까 출장의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우월감을 위해서 쓰면 망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초자연적인 혹은 신령하고 신비한 은사들이 있죠. 방언, 병고침, 능력을 행함, 영 분별함, 귀신을 쫓아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의 은사 그러면 이런 종류가 훨씬 자극적이고 매력 있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 6천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던 건 지극히 점에 불과해요. 이를테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에 그런 은사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어서 바알을 섬기고 영적인 위기가 극심했을 당시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런 역사들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병 고치는 역사 같은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의 사역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점으로 찍을 만큼 아주 짧은 기간에 잠깐 나타난 은사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확대 과장되어서 성령의 은사 그러면 신비하고 신령한 은사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 것은 모두가 심각한 난국에서 나타났던 은사들이에요. 그런 기적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대는 그런 은사들보다도 좀 다른 차원의 은사가 더 필요합니다. 기적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가 꼭 필요하지요. 신앙의 활력소가 되지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흔치 않은 이 은사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은사,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은사들, 비기적적인 은사들이에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교회 안에 참 좋은 은사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랑의 은사.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선지자가 되는 은사, 목사가 되는 은사, 교사가 되는 은사.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라 열매가 익어서 씨앗이 되게 하는 은사. 그 성숙의 열매로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시키는 은사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의 은사들이 우리 복된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은사는 따로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전부 다 이게 은사들이군요. 근데 그건 다 패한대요. 시효가 있대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만 유일하게 영원한 은사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소개했는데요. 사랑은 최고의 은사임과 동시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해요. 성경은 이 은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요즘 말로 다시 번역해 드릴까요? 몇 개 국어에 능통한 학문적 금자탑을 쌓았어도, 천사의 말 같은 설교를 해도, 학자같이 성경을 분석해서 연구해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소리가 잡소리래요. 울리는 꽹과리래요.
the word, 말씀이 아니라 the sound, the noise, 소음이래요. 그게. 저는 지난 주간에도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요. 제게 와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항변해요. 내가 옳게 했다는 거예요. 옳게 말하고 옳게 설득하고 옳게 했다는 거예요. 그 what to do, 무엇을 했느냐, 옳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릇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네가 정당하게 행했는지 모르지만 네 5장 6부에 정말 사람을 향한,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봐라. 소리나는 금 종만 중요한 게 아니다. 금 방울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how to be, 네 속에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해냈는지, 사랑의 은사가 있었는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했는지를 좀 돌아보면 네 스스로가 더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네 스스로가 더 낭패감이 없을 것이다.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정당한 일을 했고 정당하게 말했다는 데 천착되어 있는 사람은 네 존재가 사랑에 기반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말을 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안 알아듣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신비한 어떤 현상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어떤 사물을 향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그게 성령께서 내 본심, 내 개성에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나는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받는 체험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복된 가족들 모두의 심령에 사랑받는 은혜의 선물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은 은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돼요. 내 개인적인 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중요한 칭찬 중에 하나가 정이 많아. 사람이 따뜻해.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어. 복된 가족들 모두는 그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똑똑해. 그 사람 잘났어. 그 사람 많이 알아. 그 사람 말을 잘해.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따뜻해. 그 사람 사랑이 많어.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뜨뜻해져. 그런 은사를 받으시기를.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잘난 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버드 나와서 성공 출세한 사람, 연봉 수천만 원, 수억씩 받는 사람은 별로 행복을 못 느끼는데, 빈민가에서 자랐지만은 아내와 사랑하고 주변 친구들과 사랑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85년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은 다음 주일에 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능적인 은사, 뭘 잘할 수 있는 은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